감사합니다. 우리 찬영 형제는 이 목포 사나이거든요. 아주 그래도 성경을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은 그 큰 책, 제일 긴 책은 우리가 얼뜻 알면 뭐겠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시편에 나와 있는 단어 수를 쉬어봤대요. 아마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서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00 몇백 단어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2만 단어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수로 따지면 구약에서 제일 긴 책이 예레미야 서입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읽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구원의 스토리, 출애굽기를 다음에 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먼저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집안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 가족의 하나님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족 족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이런 것을 가족 족장이라고 하는데 모세, 여호수아는 민족의 족장이죠. 나중에 오늘 애니메이션 봤던 그 다윗이라든지 뭐 사울 왕, 솔로몬은 왕이고 족장과 왕 좀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바로와 같은 아주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피라밋과 스핑크스와 그 아주 고대 절대 왕권을 행사하던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그 민족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출애굽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그 둘레에 창조와 보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는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창조와 섭리라는 게 붙잡을 섭자라고 그랬죠.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집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부터 그 땅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의 수도를 두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722년 기원전 722년 8세기에 망한 것까지만 해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건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해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요시야 왕 때 다시 나라를 좀 더 새롭게 하는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바로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급전직하
나라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너희가 믿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감히 이 하나님의 도성을 누가 무너뜨리랴라고 말하던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을 섬기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들으면 매국노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항거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는 그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낙관론으로 백성들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성전신학, 성전 그 자체가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아름답고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이 형식화되어 있는 제사의식,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수레바퀴로 설명이 되는데 바퀴는 돌아다녀야 되죠. 온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성전 밖에서는 온갖 악과 불의와 패역함이 불의가 판치고 있으면서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이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그 신앙에 있어서 정말 민족적인 신앙의 위기, 우리 개인들도 신앙의 위기가 오죠. 회의가 오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요즘 그것을 이 집단화된 의식으로, 그걸 우리가 보통 시대정신이라는 말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정신, 사조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민족적인 멘붕에 빠지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전능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악고론이라고 합니다. 악과 고통,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신학에 있어서 악고론이라고 합니다. 악과 고통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우리 현실 사회에서 악이 현존합니다.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고통이 현존합니다. 현실적으로 악과 고통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이 악을 왜 이 고통을 왜 그대로 두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나 고통을 어찌할 수 없는 힘없는 하나님, 아니면 방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자연주의에서도 과학주의, 16세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중세에 그렇게 신중심의 세계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갈릴레오니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자연주의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다음에는 이 자연 법칙에 맡겨버리셨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칠이자의 이신, 디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다. 그러니까 창조적 진화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진화에 맡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연 법칙대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죠. 악고론에 있어서 악과 악이 현존합니다. 고통이 현존해요. 이 문제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방관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악을,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없는 하나님이거나 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왜 방관하시느냐? 힘도 있어요. 악을 제거하실 능력이 있으셔. 고통을 제거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과 고통의 이 현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의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논리적으로만, 이념적으로만, 사고로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악과 고통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악을, 고통을 제거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악을, 고통을 제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악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허용하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악고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그걸 번영하고 건강할 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부르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악과 고통, 그 악과 고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현실로, 나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때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번영하고 부강하게 살다가 이제 그 나라를 빼앗깁니다.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갑니다. 먼 이국 땅, 약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가에 와서 그들은 소위 민족적 아이덴티티, 민족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선민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데 요시야 왕 13년부터 해서 이 시드기야 왕, 오늘 이 52장에는 왕들의 이름이 3명이 나오는데요. 1절에 시드기야가 나오고 2절에 여호야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여호야긴입니다. 김이 아니라 여호야김, 아버지가 김이에요. 아들이 긴입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무기또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폐위가 되죠. 애굽 바로 느고가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다른 요시야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2절에 나오는 그가 여호야김의,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되자 자기 형이 왕을 하다가 석 달 만에 바로 느고에서 폐위되고 끌려가고 자기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애굽 편을 들었겠죠. 그러던 이 여호야김 제4년 기원전 605년에 애굽 왕 바로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605년에 여호야김 4년에 넷째 해 4년에 전쟁을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거기서 애굽 왕 바로가 집니다. 애굽이 져서 애굽이 자기네 땅 이집트로 가서 기어 들어가죠. 나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바벨론이 오리엔트 지역의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게 여호야김이 조공을 바치고 하다가 낌새만 있으면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애굽이 조금 도와준다고 하니까 바로의 이 바벨론에게 항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도 바벨론이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세운 왕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자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 BC 597년입니다. 이때 사로잡혀 가서 37년간 바벨론에서 죄수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도 남북에 이렇게 이런 이데올로기로 분단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의외로 장기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이름이 기억나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기수를 미전향 장기수를 석방을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장기수 하면 유명한 사람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죠.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27년 만에 풀려나서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고 화해와 용서의 재단을 만들어서 과거에 지은 죄를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화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27년간 그렇게 감옥 생활에 있을 때 그와 함께 감옥 밖에서 그를 지지해주고 했던 그의 아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옥 생활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만델라가 27년 장기수인데요. 이 여호야김이 37년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37년이 됐을 때 새로운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뭐라고 그랬죠?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벨신, 무로닥, 말뚝이라고도 합니다. 마르뚝, 말뚝이라고도 하고 무로닥이라고도 하는 신의 이름을 가진 왕의 이름이 있어서 에월 무로닥 왕이 자기가 즉위하고 나서 소위 이 여러 민족들 융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다에서 잡아온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석방을 하는 겁니다. 석방을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32절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자리를 높였다고 그러고요. 옷도 새로운 옷, 죄수의 의복에서 왕의 의복으로 갈아입히고 바벨론에서 왕답게 살 수 있는 품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세비를 주어서 그것으로 종신토록 살게 합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19대 왕입니다. 이 왕이 석방이 되고 그렇게 살면서 죽어가게 된 것을 이 이야기를 열왕기하,
역대하 마지막에도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에도 이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소망의 조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유다라고 하는 다윗 왕가의 빛이 있다. 아직 다윗 왕가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망의 빛으로 역대하 마지막 이야기, 또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여호야긴 왕의 석방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석 달 만에 아버지 여호야김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게 1절 이야기입니다. 20대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당연히 초기에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충고대로. 그런데 옛 애굽파, 친애굽파가 득세하면서 애굽이 도와줄 테니까 바벨론에 항거합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에돔이니 모압이니 작은 나라들, 작은 부족들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옛날에는 농성전이라고 해서 성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버티는 거죠. 3년간 포위를 합니다. 3년간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죠. 기근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3년간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성을 기어 올라가서 성을과 싸우는 건 너무 무리하니까 한쪽 성이 있으면 한쪽에다가 흙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토성을 쌓는 거예요. 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고대 법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큰 전봇대 같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튼튼한 나무로 와가지고 성을 계속 토성을 쌓는 걸 저 안에 성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때 항복을 하면 살려줍니다. 항복을 하면, 그런데 이 토성을 다 쌓고 높이를 똑같이 한 다음에 와서 성을 그 전봇대로 같은 큰 나무로, 공성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와서 성문을 꽝 부딪히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그 이후에 항복하면 한 명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항복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성태가 성문을 들이받기 전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버티다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성중에서 기근이 심하고 더 이상 항거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성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 도망을 치는데 도망가는 왕을 추격을 해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고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을 죽여요. 그걸 다 시드기야 왕이 보게 하는 거죠. 보고 마지막으로 다 봤으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읽지 않은 30절까지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 성의 가옥들, 집들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왕궁과 성전에 있던 각종 기물들을 탈취해서 그것을 다 바벨론,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전설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가 이때 성전에 있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를 예레미야가 어떤 동굴에 감춰두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바벨론이 이때 언약궤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히틀러가 이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언약궤의 행방을 우리가 모릅니다.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이 법궤, 사라진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친애굽파에 의해서 이 친애굽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돌 던져서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생애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진실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오는데요. 1장에 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겠다고,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어찌 감히 이 일을 하겠냐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예레미야 예언을 대피를 하기도 하죠. 이런 예언자들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라고 하는데요. 예언자를 말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제는 본다는 뜻이 있어요. to see입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제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선견자라고 번역이 돼, 보는 거죠. 미리 보는, 미리 보는 선견자의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의 예언자는 나비라는 겁니다. 나비. 이 나비는 어떤 뜻이냐, 맡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맡았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 예언자들의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이었냐면, 그들의 우선적인 역할은 당대의 정치 권력, 왕이죠. 왕권을 견제하고, 그래서 왕 주위에 왕의 세력들, 정치 행정과 관료들이 있고요.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또 하나가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삶은 왕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지향적입니다. 왕의 편을 들고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지향적이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권력자들의 듣고 싶은 이야기를 외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아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궁중 예언자입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그 캐릭터가, 또 거기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고요. 겁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죠.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랬더니 번쩍 손을 듭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던 것이 이사야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힘있고 그런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이 우울증이, 깊은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예레미야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로코코 미술의 거장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는데,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예레미야의 근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고개 숙이고 근심에 쌓여 있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이런, 그래서 weeping prophecy, 그래서 아주 울고 있는 선지자,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쓰고 계시고요. 그의 삶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평민들한테도, 보통 사람들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돌 맞아 그런 위기에, 그래서 온갖 굶주림에도 사로잡혔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결국은 그의 말년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지는 비극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구약 신학에 있어서, 구약 전체 신학에 있어서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버금가는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역출애굽 사건이죠. 포로에서 구출됐는데 다시 포로가 됐잖아요. 역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출애굽의 사건이 있다면, 포로로 잡혀간 이것은 그들 민족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아주 그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토기와 같이 남은 자로 그들의 신앙을 버티고 견디면서, 아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아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가진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언자들은 우리말을, 아까 히브리어의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예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물론 성경의 우리 책에는 예자가 미리 예자로 쓰여 있어요. 쓰여 있기는 미리 말한다라는 뜻으로 예언, 앞에 telling은 말한다는 거잖아요.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foretelling이라고 하는 예언으로 번역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나비라는 말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번역을 하면,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야 됩니다. 맡을 예자를 어디서 쓰냐면 은행에서 씁니다. 예금, 예탁할 때 예자는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맡길 예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로 예언을 써야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이 가끔 나오는데, 대언자라는 겁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거죠. 예언자들의 예언의 메시지의 많은 부분은 80 내지 90%의 내용은 먼 미래,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80, 90%는 지난날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너희 역사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릇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현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벗어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오늘의 진단, 과거의 삶에 대한 해석, 그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10%, 좀 많으면 20%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예언도 개인적인 삶의 길, 흉, 화, 복, 점쟁이들이 점치듯 하는 예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점쟁이들의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이런 복술가들, 이런 점쟁이들을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언이 있는데 미리 말하는 미래의 예언은 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어떤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이야기,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그런 메시아적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지 개인적인 길흉화복, 점쟁이들의 점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2장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의 마지막 절에 보면 3절 보세요. 52장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예, 이것이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의 불의와 패역함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결국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심판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여호야긴 왕의 37년간 긴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석방시키고 그에게 선대해 주는 그 바벨론 왕의 이야기가 마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있어서 아합 왕 때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격투를 벌이고 그들을 다 죽이고 비 오기를 기도하죠. 그때 보면 엘리야가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멀쩡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하고 7번씩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늘에 아무 조짐이 없어요. 7번 기도하고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가서 하늘을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저 동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그 한 조각을 보고 그 조짐이죠. 그 징조입니다. 전조.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빨리 너 가가지고 왕이 조금 있으면 비가 쏟아지니까 빨리 여기 산에서 길이 끊기기 전에 내려가라고 왕의 수레를 내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3년 반의 가뭄이 다 해소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또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이런 모습이 아직 나라가 돌아오지 포로에서 복귀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희망의 전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바벨론에 있어 나라가 망할 것인데 너희가 바벨론을 70년간 섬기리라. 포로 생활 70년을 예언했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70년으로 끝나서 다시 너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험한 골짜기에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도 내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내 소망이, 그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말 중에 탈무드의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내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나를 지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힘없는 손으로, 연약한 손으로 말씀을 붙듭니다. 어쩔 때는 의심의 손으로, 흔들리는 마음으로 붙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견고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을 때, 비록 여전히 포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험악하고 열악하고 그런 악과 고통이 현존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한평생 거의 40년을 나라가 망할 것을, 자기 조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외칩니다. 그에 동조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조롱과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그에게 넘쳐난 그런 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심지어는 내가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속에서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출애굽의 사건과 더불어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게 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외우기 쉬워요. 31장 31절.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 출애굽 신의 산 언약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2의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 모세 언약은 신의 산에 돌에 새긴 언약인데 예레미야는 그 언약을 어디다 세운다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속에 세운다고 합니다. 신비, 석비가 아니라 신비에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구약이 예배, 양을 잡고 제사하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그 의식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신앙으로 오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우리의 새롭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신약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신약의 구약의 또 하나의 거봉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사야의 가치는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제5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난받는 메시아를 가르쳐줬다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가치는 우리 안에 새겨지는 새로운 언약, 신비에 세워질 하나님,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언약, 조상들과 맺었던 돌에 새긴 모세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주 두 거봉이 있습니다. 하나가 모세 언약, 시내산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가 바벨론 포로, 이 사건을 놓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해주고 그 예언의 그 사건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지난 한 2달 정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큐티를 나누었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고난이고 악이고 현실이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쩌면 70년보다 바벨론 포로 70년보다 더 긴 세월을 우리가 어쩌면 기다리며 주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석방을,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소망의 전조로 징조로 붙들었던 옛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66권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참 구원과 참 영광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유다의 패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다. 이 빛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년이나 버티던, 그래서 그 3년 내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터인데 식량도 다 떨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민족에 의해 짓밟히고 집과 왕궁과 성전이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그런 비극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도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남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버티고 견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 속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우리 다 같이 시작해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배만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보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